오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얼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가는 데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악가 테너인 박종호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작사 작곡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는 그 찬양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부르셨고 지금의 자기에게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호흡 다 하도록 그 십자가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은 갚을 길 없는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임을 고백했습니다. 그 찬양이 가사와 곡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지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신에 대한 이해, 이 신관이 어떠하느냐가 바로 나의 신앙이죠.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여러분 인생의 소망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시인을 통해 주신 이 메시지를 다시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신관, 또 여러분의 인간관, 그런 인간이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오늘 시인의 메시지를 함께 들으면서 큰 은혜의 시간, 결단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 어떻게 고백했는지를 보게 되면 먼저 5절에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창세기 28장 13절을 보면 베델 광야에서 잠을 자던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출애굽기 3장 15절을 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뜻을 보게 되면 대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대대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시인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야곱과 하나님과 야곱의 만남은 극적이었어요. 구체적이었어요. 어려울 때 도와주셨어요. 기도하며 응답하셨고 하나님께 구하고 쪼르면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거나 곁길로 가게 되면 가차없이 벌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런 야곱과의 만남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고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보면 야곱의 하나님은 베델 광야에서부터 하란 망명생활을 하기까지 20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갑부가 되게 하셨어요.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게 하셨고요. 그래서 대가족을 이끌고 거미 환영을 합니다. 거미 환영을 하는 데는 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형 장자권, 축복권을 가로치고 도망치다시피 망명생활을 했잖아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 형이 펄펄 살아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운 마음으로 약복강가에서 부대낍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힘을 얻고 약복강을 건너고 드디어 형의 무리들을 만나죠. 화해가 되어집니다. 세겜에 정착하게 됩니다. 나중에 애굽 생활에 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야곱을 인도하셨어요. 지켜주셨어요. 보호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을 우리 하나님이 그가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도와주셨고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한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로 내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시인이 말한 그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나와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이냐? 야곱처럼 아주 친밀하고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만남을 통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고 갑부가 되게 하신 이 하나님, 그분과 내가 밀접한 관계에 있느냐 없느냐, 이건 오늘 우리의 중요한 사실이. 그래서 시인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자기의 소망으로 삼는 자가 뭐가 있다고?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더니 그런 갑부가 되게 하시고 철저하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6절에서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뭐 하시며 지으시며 라고 했습니다. 창조의 이야기는 창세기 1장 2장에 아주 독특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빛이 생기는 거예요. 창조되는 거예요. 하늘과 궁창 땅이 나누라며 그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뭘로 하셨다고요? 말씀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면 또 성경에 보니까 6번이나 반복된 그대로 되니라, 매일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되라 하니라 그대로 되라 하신 말씀하신 대로 창조가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신 능력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창조자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확실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좋게 창조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다가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을 하시는 것을 무려 6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라고 했어요. 이 심히 좋았다는 의문은, 좋았다라는 의문의 뜻은 좋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고 아름다운 것이 심히 좋았다는 것은 퍼펙트했다는 거예요. 완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창조하시는데 좋게,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보면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굉장히 훌륭하게 지금도 유물로 남아오고 있죠. 건축가를 보게 된다면 설계도에 따라 짓는데요, 치수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됩니다. 아주 정확하게 노력을 다해서 석공들과 함께 쌓아 나아가죠. 스페인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지난 6월 10일 준공식이 있었어요. 그 가우디라고 하는 건축가가 설계를 하고 건축을 시작해서 무려 145년이 걸려서 완성이 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인간의 노력이 창조물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미술관은 어떻습니까? 이태리 로마에 있는 바티칸 시국에 성이 하나 있는 성당에 있는 시스테나 성당입니다. 그 시스테나 성당 천장 벽화에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재 창조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 무려 4년 동안 그렸다는 거예요. 벽화 하나 그리는데 얼마나 각고 끝에 유명한 그림이 완성되어진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조각가도 마찬가지고 문학가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책, 노벨 문학상을 받기 위해서는요, 써내려가는데요, 수년 걸립니다. 그리고 원고를 수십 장, 수만 장을 다 모여 쓰레기통에 처박는 실패 끝에 아름다운 문학 전집이 발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창의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렇게 각고의 노력 끝에 실패하는 가운데 수년, 10개는 100년이 넘게 걸려서 작품을 완성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매일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사람이 되라, 그대로 되라, 아무리 수만 번, 수십만 번, 수백만 번 외친다고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진 않습니다. 이 말은 시인이 이런 고백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고 내 삶도 아름답게 가꾸고 선내에 가실 것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7절을 보십시오. 얼룩린 사람들을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나가는 이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10절에 보십시오. 내 하나님은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자, 이 사실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휴식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잠드는 게 없어요.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에 보게 되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때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시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압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의 지도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뒤에는 애국 군대가 다시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바다를 여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호전적인 민족인 블레셋이 수도 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고 격파하시고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힘들게 하고 막 위기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와 같은 소리를 일으키시며 이 아수르 군대 18만 명을 다 전멸시키는 놀라운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역사도 일어나신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과거도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낮에도 일하시고 어둠 한밤에도 일을 하십니다. 나는 피곤해 지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깨어 있어서 일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 때문에 깨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절망과 패배 앞에 무릎을 꿇고 다 끝났어. 네, 종말이야. 종착역이 왔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라는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아니야. 끝이 아니야. 종착점이 아니야. 아직도 희망이 있어. 라고 나를 위해 돕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절망이 아닙니다. 인간은 종말이지만 하나님의 종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포기가 하나님의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죠. 인간의 종말은 하나님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포기는 하나님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보십시오. 뛰어난 사람이 맞는 게 아니에요. 각고의 노력 끝에 실험 끝에 글씨를 쓰면서 아니면은 실험을 하면서 연구하면서 일궈내는데 어떤 사람이 20년 30년 걸리고요. 어떤 사람이 10년을 걸리고요. 이런 숱한 각고의 인내와 노력 끝에 그들을 신념과 의지에 따라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지닌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이를 악물고 입술을 깨물고 뭔가 막 노력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의 복이 권한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진 장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을 믿는 사람,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는 우리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인이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요? 인간에 대해서 오늘 시인은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왜냐하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인간이 의지의 대상이 됩니까? 소망의 대상이 됩니까? 그들이 도울 힘이 있습니까? 숨이 끊어지면 그 순간 아무 존재도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 시인의 고백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나의 존재는 이런 연약한 존재구나, 부족한 존재구나,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만들고 내가 가진 부, 권력, 명예, 영원한 것들일까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일까요? 호흡이 멎으면 그 누구도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인간의 존재예요. 인간의 존재에 대한 설화가 있는데요.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 군집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피라미드 앞에 보면 스핑크스라고 하는 얼굴은 사람인데 몸은 사자인 큰 상이 있어요. 그게 어떤 설화가 내려오는가 하면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붙들고 질문을 한대요. 질문을 맞추면 살려주고 못 맞추면 죽였다는 거죠. 그 질문이 뭔가 하면 아침에는 4발로 다니고 점심에는 2발로 다니고 저녁에는 3발로 다니는 것이 뭐냐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통과, 대답 못하는 사람은 다 죽였다는 거죠. 인간이 어떤 존재예요? 태어나면서 어때요? 네 발로 다니죠? 성장하면 두 발로 다니다가 나이 들면 지팡이 들고 다니는 연약한 존재를 깨달아 알고 살아라 하는 메시지가 그 설화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나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고 그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을 만한 것이 전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건강히 우리를 지켜줄 것 같죠? 조금만 피곤해도 조금만 힘들어도 막 들어 누워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 우리 인간 아닙니까? 사람의 지혜가 나를 지켜줍니까? 이제 AI 이게 나오면서요, 사람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로 추락해버리고 말고 있습니다. 물질은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물질은 오히려 사람들을 스테려 줍니다. 내가 가진 소유물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돈 쓰고 죽을 걸 후회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 인간들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을 만나야 되는데 그 결론이 누구일까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결정은 누구예요? 내 몫이에요. 사람의 도움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것인가, 이 세상 것들에 소망을 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인가, 선택은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내 문제, 내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해결해주고 풀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쪽 저쪽 왔다 갔다 방황하지 마시고 나에게 소망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이 두 사람 나오는데 그 중에 아버지와 아들이 다윗과 솔로몬이죠.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4편 8절에서 우리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다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시편 127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켜야, 하나님이 내가 사는 이 성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솔로몬과 다윗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가질 것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래, 내가 살아봤더니 내가 돈이면 권력이면 명예면 다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임을 그들이 인지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나의가 의지할 분, 나의 소망이신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만 소망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풀고 위기를 극복하고 사태를 해결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하신다는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위임하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신의 고백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노력 없이 인내 없이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벌꿀이요 1파운드 꿀을 모으기 위해서는 56,000송이 꽃을 찾아다녀야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한 스푼 떠먹는 그 꿀 우리가 쉽게 먹지만 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노력 없이 성장하는 신앙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소망도 인내라는 자양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내가 바란다고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참고 기다리고 소망해야 합니다. 부족한 우리가 훈련받고 매달리고 그렇게 의지해야 합니다. 그때 야곱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일으키시고 이끄셔서 소망 가운데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서는 하나님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분께 소망을 두시고 그분을 의지하시는 가운데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참고 기다리고 소망하겠습니다. 부족한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받고 주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일으키시고 이끄심을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거하도록 허락하시고 축복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